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길교회 교우님들의 가정과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 건강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행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타국의 지배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하스몬 왕조에 의해 약 100년간 독립국가를 세운 것을 제외하면 400년 이상을 이스라엘은 타국의 식민지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의 식민지였고 그 다음은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의 식민지였다가 이집트, 수리아를 거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타국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타국의 지배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400년 이상을 식민지로 타국의 지배를 받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 속에 있었겠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세상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오랜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분이 아닐까?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 라는 소망이 싹터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전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행각을 걷고 계십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수전절은 수리아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성전을 되찾고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기원전 168년 이스라엘은 수리아의 식민지였습니다.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망가뜨리기 위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 로마에 있던 우상 제우스의 신상을 가져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금지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고 헬라의 신을 섬기라고 강요합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입니다.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고 그 사람은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이에 유대의 제사장 마타디아스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중심이 되어서 군대를 결성하고 헬라의 군대와 전쟁을 벌입니다. 마침내 전쟁에 승리를 해서 기원전 164년 12월 더럽혀졌던 성전을 탈환했고 수리했고 성별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겁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수전절은
수리아의 식민지로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 해방된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해방의 날, 식민지에서 벗어났던 날,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서 되찾은 성전을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실린 감정이 너무나 적대적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의혹하게 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로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들어 올린다, 높인다 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의미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헛된 기대에 들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헛된 기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3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을 들어 치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33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 때문에 우리가 돌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해방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행하는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으니 나는 내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내가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고 있으니 내가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실행하는 것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나는 그리스도의 행동을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를 봐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만으로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동한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이 원했던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고 행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인류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철된 그리스도의 삶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셨던 예수님은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은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떼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양떼이십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양떼이십니까? 에스겔 34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떼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양떼를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양떼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떼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양과 하나님의 양이 아닌 양을 심판하시겠다,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오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약속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양떼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양떼로 우리의 행동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이기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양떼이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지금도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복결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뒤를 따르시는 주님의 양떼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양떼인 우리를 알아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떼이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떼이기에 언제까지고 멸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수 있는 권세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하여도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와 생명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중 누구 하나 빼앗기지 않으실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에 그 누구도 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양떼인 복길교회 교우님들을 예수님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고통도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여러분을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구원이 예비되었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절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동함으로 목자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노력하고 주님을 따르려 힘써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기 위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만 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돌아보아야만 합니까?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사랑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나는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지, 이웃에게 선한 말, 힘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결정과 선택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지 보아야만 합니다. 나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지 나의 마음을 보아야만 합니다. 셋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이 아닌 인내로, 좌절이 아닌 기도로 나의 삶을 채우고 있는지 내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고 있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 마음과 정성, 힘을 쏟고 있는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삶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으로 증명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참 복을 충만히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복결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